오늘은 말씀망대 35번째 말라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데 나중 갈수록 내게 응답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니 나는 왜 그대로일까?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대로라면 오히려 더 후퇴한 것 아닙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또한 확인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내게는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단계는 됐는데 이 들려지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만 잡고 이게 실제로 내 것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것이 확 돼버리면 어느 순간에도 이게 나오게 되는데 그냥 흘려 지나간 거예요. 감만 잡고 있는 거예요. 감만 잡아가지고는 실제로 수영 같은 것도 감만 잡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물에 빠져 이렇게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이거를 가서 말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희한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막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어. 그리스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요거 설명하려고 말을 해보면 잘 되질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감을 잡고 듣고 있으니까 내 것이 됐다고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만 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단계, 좀 심한 말로 하면 그런 단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집들을 찾아갈 때 누구한테 우리 집이 여기라고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잘 찾아 못 헤매면 어디라고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확실히 알고 내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완전 내 것, 내 집이라는 뜻이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로 우리에게 붙잡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잘한대.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받았는데도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 이거를 막상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하면 설명하려고 하면 잘한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 겉모습만 봐가지고 그 사람 착하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선하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까? 아니죠. 뭔가 밝혔잖아요.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나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로 해결하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해결자를 그리스도라고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거구나.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이 사람은 다르네. 그리스도? 과연 그게 뭔 말이지? 사람들한테 들려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착하고 종교적으로 선하고 그런 모습을 본따 가지고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결정하기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저 사람 예수쟁이네. 기독교도 아니네. 그리스도인이네. 그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존적으로 알아왔던 대로 세상에 빛이 된다고 소금이 된다고 착하게만 살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자고 말을 하지. 성경에는요 단어를 그냥 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꼬집어가지고 말을 딱 명칭을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가 증거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한테서 뭐가 증거돼야 되겠습니까? 뭐를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바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한꺼번에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담당하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름 뒤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붙은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석가모니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호메트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철학자의 일을 했지, 종교인의 일을 했지, 정치가의 일을 했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어느 사람,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이 여러분한테 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또한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문제가 과연 뭔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원죄 문제가 뭔지, 그거 해결할 그리스도가 누군지 똑바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알면 알잖아요. 그거 어려운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강단은 다른 거 말합니까? 계속 그거 반복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듣고 있으면 내게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서 조금 이렇게 주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기도의 단계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이 기도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사복음서 단계에서 사도행전으로 바뀌어지는 단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수지자 베드로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문제오면 흔들리고 하나님 찾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이제 누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단계로,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구나 감만 잡아서는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응답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더라도 알아채기를 힘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삶의 자세, 문제 해결 방법이 불신자의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늘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다가 그 뒤에 깨닫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찾아서 다행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해져야지만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가서 시험 칠 때 정확해야지 답 나오잖아요. 비슷한 것은 미안하지만 틀린 거예요. 답이 아닌 거예요. 비슷해가지고는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해야지만 응답 받을 수 있고, 정확해야지만 응답이 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건지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계획을 이루시는 건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많은 걸 안 해도 됩니다. 단 한 번의 체험이면 돼요. 감람산 40일 요거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오랫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3년 공생애 때 말씀 집중시켜 놓고 기도 체험을 감난산 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실제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 체험을 감난산 40일 때 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야 기도가 살게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구원받기 전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 살고 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문제 해결하고 돈 쓰고 하는 자리가 불신자의 자리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로 사는 자리는 불신자의 자리요. 뭐가 생깁니까? 갭이 생기지요. 갈등이 생기지요. 늘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다가 또 회복했다가 또 문제 없으면 다시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갈등을 할 겁니까? 빨리 깨트려 버려야죠. 말씀이 살아서 분명 역사하고 계시다는데 내가 그게 뭔지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길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여가지고 응답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6번 논쟁합니다. 이스라엘 참 대단해요. 원래 이스라엘 자체 이름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딱 나타나셨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데 아니요, 난 그렇게 안 할 건데요.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간이 커요,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임할 거다, 그거를 소망하면서 왔을 거 아닙니까? 처음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 나니까 기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쁨으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재건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똑같아. 변한 게 없어.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다 멸망시키고 우리를 회복시켜줘야 될 건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포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전 세대의 죄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새로운 세들에게 그래서 남은 게 뭐냐면 부패와 불의. 그거 부패와 불의가 넘쳐나면 어떻게 되죠? 실제 사람들은 가난하게 됩니다. 왜 아프리카나 왜 저기 후진국들이 못 살게 되냐면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근데 국민 대부분이 못 살아요. 왜 그렇죠? 그 권력 있는 자들이 나눠서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를 다 자기들이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부패잖아요. 그게 불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납니까? 가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의 반문이라 그러니까 좋은 말인데 쉬운 말로 해서 말대답 하는 형식으로 6번 이렇게 논쟁하는 형식으로 말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도대체 뭘 더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고 제사를 안 했습니까? 제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제사 드린 걸 똥이라고 그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것을 훔쳤다고 그럽니까? 다 하라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 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십니까? 나는 왜 근데 이 모양 이 꼴로 또 이렇게 응답 없이 살아가고만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포로로 끌려가게 해놓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느냐? 지금도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원래대로라면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 가문은 에서 종족을 축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야곱 족속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으시고 야곱 족속을 축복하셨어요. 그만큼 앞뒤를 뒤바꿔 버릴 만큼 우선순위를 뒤바꿔 버릴 만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러운 떡과 상한 제물을 드리지 말고 내가 준 율법대로 행하고 나의 사자를 보내어 너희를 돌볼 것이니 다시 11조를 드리며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말라기에는 하나님이 아직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이시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의로운 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 언약의 사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눈에 잡히지 않은 신기루와 같은 연기와 같은 것일 수도 있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으면, 성취가 안 되면. 그런데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그럼 과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게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멸망했어요. 멸망했다는 말이 뭡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은 불신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 글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빨간색으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딱 그렇게 딱 박아놨습니다. 우리 하나님 율법 잘 지켰는데요. 하나님 말씀 잘 행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아니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야. 그렇게 딱 못으로 박아봤습니다. 더 심한 말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좀 순화된 말인데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처음에 그런 제가 성경을 봤는데 좀 이렇게 예수님도 욕에 능통하셨는가 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 자녀는 오히려 순화된 말이죠. 그게 인간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의 멸망을 가만히 두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죄 속에 빠진 순간에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실 것이다 약속을 딱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이 언약을 또 놓치고 원래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시대마다 또 다르게 흘러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였습니다. 왜 피제사 드리라고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바로에게서 풀려나올 수 없어요. 자기들이 만났던 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피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피제사를 제대로 알아들은 모세,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전 이스라엘 백성이 바르게 하시고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바로에게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놓치지요. 그래서 포로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언약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이다. 그 언약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더 깊게 구체적으로 흘려보내 주십니다. 또 나타내 주십니다. 포로 가서 이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남은 자로 응답받았습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 21절에 23절까지 보니까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를 자기 목전에서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었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창세기 3장 문제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일평생 인간을 사로잡은 자,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란 말은 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나 되게 하는 자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살아가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 누구지요? 전도자인 겁니다. 구원이 창세기 3장과 세상 사단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도는 뭔 말입니까? 그 구원받도록 그리스도를 정확히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을 흑암에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뭐냐? 나로 봐서는 구원을 누리는 기도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 구원을 전하는 전도가 그리스도를 가장 잘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해가 되십니다. 이 의로운 해라는 말은 빛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근원으로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우리 앞에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고요. 우리를 변명해 줄 변호사가 있다고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현실에서 변호사는 똑같은 우리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의로우신 이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생명 빛이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우신 이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의로우신 분이 내게도 찾아오신 날이에요. 그 의로우신 분이 내게도 오셔서 내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이 내게 찾아오신 날이에요. 이분이 오시면 뭘 하시느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정말로 있으면 뭐가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문제가 가져다 주는 저주 재앙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모셔드리는 순간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치유. 그 다음에요, 이 영적인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 그런 뭔가 이렇게 눌리는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거 상처가 발판으로 바뀌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상처는 사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전도지가 됩니다. 나는 상처 많아요, 나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지로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니 뭐가 살아나느냐? 육신과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셔서 육신과 삶의 치유의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데 이게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힘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의로운 사자를 보내시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고 의로운 해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니 이제는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느냐? 남은 자에게 임한 회복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우리가 끝부분 읽었지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갇혀있다가 풀려나왔으니 기쁘겠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 전략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계속 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이 선악과를 보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아담과 하와가 능력이 대단했다니까요. 지혜가 엄청났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신학자들이 뭘로 표현을 하냐? 이 지구의 왕으로 아담을 등극시키는 아담의 왕의 대관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담이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까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대단하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요건 하지 마. 요거 하게 되면 죽을 거야.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금방 사단의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뭔가 이렇게 부러워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속이잖아요. 내가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은 어떤 겁니까? 능력이 생기면 귀신의 능력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문제 해결되면 뭐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서 날 도와줘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귀신의 능력 받아들이는 거예요. 뉴에이지 이런 것도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명상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께 대적해도 괜찮아. 하나님 한번 붙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바벨탑.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또 뭐에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이 사단이 문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문화는 선악의 쉽게 말을 하면 그 구별 기준이 없죠. 다 하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화는 거잖아요.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 무지개 글을 누가 쓰냐면 LGBT 이 사람들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렇게 그게 문화가 돼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라 오면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나쁘다고 말을 하고 막 이렇지. 거기서는 그냥 문화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걸 혹시나 뭔가를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인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무속 다 점쟁이 찾아갑니다. 다 그리고 점수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혹시나 우리에게 있는 것들요. 그리고요. 이 사단의 전략이 개인과 가정, 가문에 들여닥쳐서 올무와 같이 재앙으로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뭘 우리에게 방법으로 주셨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누릴 수 있도록 감람산의 40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오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감람산 40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번 주 베트남 TCK 우리 군대 가 있는 그 랩런트 찾아왔길래 상황을 보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군대에 있으니까 뭘 못할 건데 내가 메시지 하나씩 보내놓을 테니까 그거 봐라. 그거라도 봐라. 교회라도 가면 좋겠는데 교회도 안 간대. 그래서 그거라도 봐라 그랬어요. 그거 마음속에 각인해라. 그거면 돼요. 한 번은 이런 오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한적인 집중, 딱 그것만. 선택적인 집중,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원네스 집중,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런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남은 자에게만 회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두 번째 비밀이 중요합니다. 11조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 11조의 비밀은 내가 번 돈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제 그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11조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디서든 살아남아서 뭘 했냐? 세계 복음화하는 응답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 특히 말라기 이후로 말씀이 끊어졌다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없었으니까 포로 시기 이후에 암흑의 시기가 다가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지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포로기 시대 이후에 뭐가 생겨났냐면 회당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전이 세워져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고 제사를 드려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의 축소 모형인 뭘 만들었냐? 회당을 만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꼭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려면 갔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로 흩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게 더 확장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전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전에 눈에 보이는 게 무너지니까 자기들은 조금 통한스러웠겠죠.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니들이 거기에만 있으면 안 돼. 니들만 들으면 되겠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야지. 그래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뭘 만들었냐면, 가는 곳마다 포로로 터질 곳마다 뭘 만들었냐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을 세우려면 성인 10명이 필요합니다. 성인 10명. 그런데 성인 10명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이신 나이가 몇 살이지요? 13살이에요. 13살이면 성인을 하고 쳐줘요. 왜냐하면 구속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 성인식이 13세, 13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10명, 성인 10명, 남자 10명을 만들어가지고 회당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명이 중요해요. 이 10명이 11조를 드리면 건물을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그 가르쳐주는 랍비, 목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의 성전, 그 예루살렘의 성전 크게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돈 들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서 내가 사는 그 생활의 자리에서 성전 지은 거예요. 그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작업을 말라기 이후에 하셨던 겁니다. 포로 이후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비밀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도 어떤 핍박을 받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성전 세워놓고, 그 회당 세워놓고 거기서 계속 예배하면서 자기들을 계속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서밋의 힘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지키고 세상을 정복했던 겁니다.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거를 못 하느냐? 왜 이거를 지금도 못 지키고 있냐? 생각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불신자이면 삶도 불신자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까지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래 다 하나님 건데, 이거 드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우리가 조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드릴 수 있는 힘 주시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다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만, 헌금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먹을 거 남겨놓고 솔직히 드리잖아요. 불신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버는 돈 잘 쓰겠다. 그게 불신자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내게 힘 주셨으니, 내게 건강 주시고 축복 주셨으니 내가 살 수 있었다. 이게 신자의 생각이고 신자의 감사고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가는 곳마다 성전 세워야 돼요. 그게 무슨 비밀이냐? 11조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게 육적인 거, 육신의 삶과 이렇게 딱 칼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그 헌금이 축복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목사님이 힘을 얻고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되는데 멋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축복을 받는다면 못할 것도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삶으로, 헌신으로, 흥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내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말라기 이후에 암흑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로 하나님이 복음을 흩트러뜨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바울이 파고 들어가서 렘넌트를 건져내고 남은 자를 찾아내고 제자를 찾아내서 세계복음화나 로마복음화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놓고도 이 비밀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면서 여러분에게 임한 남은 자의 축복을 항상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또한 나타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신자의 생각, 불신자의 삶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의 인의 생각과 자세와 마음과 고백 우리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약의 사자로 오신 의로운 해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또한 지금 이 시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